1절부터 전반부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주인이 있어 청지기에게 모든 것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소문이 들려와. 소문인즉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하는 소문이 들려와서 안 되겠다.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 그를 불러서 야, 결산해보자. 너 내 재산을 이렇게 축내서 되겠어? 앞으로 너 내 일을 그만둬라. 권고사직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의 일을 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찌하면 좋지? 어찌하면 좋지? 이 일을 어떻게 해? 땅을 파서 그러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실직당한 후에 아이고 그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나 못하는데 그러자니 또 남에게 손 내밀고 빌어먹자니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 생각 끝에 이러면 되겠네. 그리고 자기가 일자리에서 쫓겨난 그 다음 살아갈 국리를 해낸 것이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을 하나 둘 불러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소? 참기름 100병 빌렸는데요. 여기 이리 앉아. 빨리 다시 여기다가 부채 목록을 쓰는데 참기름 100병이 아니라 참기름 50병 그렇게 쓰게나. 올리브 기름 50병으로 감해준 거야. 또 다른 사람 빚 빌려준 사람, 자기가 관리하면서 빌려준 사람 또 불러다가 당신 우리 주인의 쌀 몇 선 빌려갔어? 100선 빌려갔는데 이리 와. 여기다가 80가마라고 쓰게. 80가마. 그래서 잘리기 전에 잘릴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처리했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잘 분별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주인을 예수님도 비유하기를 불의한 청지기, 제대로 옳지 않게 일 처리하는 그런 직원이다, 그런 집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친구 봐라, 일을 지혜롭게 하네. 뭔 일이 지혜로우냐? 지금 있을 때 여기서 자기가 잘린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한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이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넘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날 그 다음 일을 준비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래? 하고 주인이,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귀중하게 여기면 다른 한 존재는 주인이 아니기에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이 주인을 높이고 기리고 그렇게 섬기면 다른 주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이 13절 이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뭘?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돈은 더 이상 네 주인일 수 없고, 그런데 네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중요한 분, 더 이상 네 사랑의 대상에서 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은 종이 돼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못 된다. 그만큼 돈이 위력을 가지고 이 만몬 신이 우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듣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종교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14절 거기 보니까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대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 교훈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이어서 그 바리새인들 듣는 데서 교훈해 주신 비유,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성경 동화이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너무 잘 알아. 한 부자가 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비유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세 절로 요약해서 거기 그렇게 얘기해 줘요.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무슨 옷? 자색 옷,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반면 그런데 누가 또 있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세상 지상세계에서 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현실을 세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부자, 그 부자는 19절에 보니까 옷을 자색옷, 자색옷이라는 것은 염색한 옷이요. 붉은 염색을 한 옷. 이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옷에 비유해서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 백인 민족이라 그런 얘기예요. 백인. 하얀 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근데
사회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진짜 하얀 옷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가난한데 언제 옷감에다가 염색해서 그렇게 옷을 입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배 짜서 광목 그대로 옷을 지어 입어서 대부분의 그냥 서민과 평민의 삶은 다 대부분 무슨 옷이었더라? 염색하지 않은 그냥 옷이었더라. 근데 우리는 그냥 백이민족, 하얀색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좋아하는 민족, 그렇게 민족의 정체성이나마 그렇게 찾으려고 했지. 실제로 제가 어려서만 해도 우리의 고모님 시집 갈 때 보니까 동네에 시냇가 그 언덕이 햇빛이 잘 들어요. 거기다가 광목을 빨아가지고 불 먹여가지고 쫙 하얗게 다 널어놨어. 그걸로 이불 호청 만들고 그걸로 옷 짓고 하려고. 다 하얀색이야. 그 뒤에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이제 물을 들이는데 물 들여가지고 입으면 그거 함께 빨았다가는 이게 난리 나네. 물 빠져가지고 그냥 빨간 것하고 하얀 것하고 섞어서 그냥 이거 세탁을 하면 하여간 그러면 이게 빨간 것인지 힘이 불족족해가지고 그냥 염색 기술이 좋지 않아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지체 높은 사람, 고운 배옷, 반세기 전만 해도 삼배옷 입어가지고 거칠거칠해서요. 속옷도 거칠기 그지없는 옷이었어. 살갗을 막,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해보려고 막 다듬이질도 하고 애써서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고운 배옷이라는 것은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삶이 살만하고 넉넉하고 괜찮아서 부드러운 그런 옷으로 옷을 지어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다. 표준 세번에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놓아서 그의 헌대를 할았다. 그의 헌대를 할았다는 것은 결국은 입었다는 얘기예요. 벗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제 몸 하나 다 가릴 만한 옷 한 벌 없어서 거기 상찬하고 헌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의 이 세상의 삶이 그런 모습이 반면, 그런데 죽음은 공평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거기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뭐 했어? 죽었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누구도? 부자도 뭐 했어? 부자도 죽었어. 죽음은 공평해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죽어요.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고, 이 세상에서 저 하층 그야말로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도 죽음은 찾아오더라 하는 얘기죠. 죽었어. 근데 그 이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다른 삶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는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히다.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고 병들고 살았고 줄인 채로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거지의 이름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사로 이름을 명기해서 주님이 교훈해 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높은 것,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러나 죽어서 음부에 즉 지옥에 들어갔던 이 부자는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름 안 나와요. 끝까지 이름이 안 나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을 가지나,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의 문제 해결해서 그 이름이 죽음 너머의 삶에서는 누구다 자신 있게 그렇게 기록되고 불려질 수 있는 이 신앙적 삶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 세상에서 예측하고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자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사용했어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체 높은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아주 자신의 아주 프라이버시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재물이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애굽에서나 혹은 먼 인도에서까지 무역을 하면서 좋은 옷, 아주 값진 것으로 그렇게 몸치장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감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참혹하게 누워 온통 헌데에 난 몸이 드러난 개들이 핥고 있는 이 거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일깨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가난한 자나 죄인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속에 묶여 있어요.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알아주는 이 삶이 곧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되, 언제든지 내 삶의 주인은 우선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생명 주셔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 생명마저도 죄로 오염되고, 그래서 사는 동안 그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님 짜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삼고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 부자가요, 잘 보면 부자가 돈을 부정하게 모았다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부정하게 돈을 축제하고 모았다 내용 없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여 얻은 소득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냐? 그렇지도 않아. 잔치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함께 기쁘게 보내고 살았어요. 이 부자가 자기 잔치하면서 먹고 화롭게 사는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핍박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그 병든 거지 문 앞에 놓으면 그냥 거기서라도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들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한 거예요. 무슨 특별히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막 학대했거나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화로운 인생, 조화롭게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꽃꽂이도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야, 멋있다, 아름답다. 잎은 잎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형태는 세워야 할 형태, 앞을 바라봐야 할 모습, 큰 꽃, 작은 꽃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룰 때, 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음료를 꼽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1886년 미국 애틀랜트 약재사 J.S. 템버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량음료, 미국의 음료 시장의 60% 가까이를 점령하고 세계의 어느 곳에도 가 있는 음료, 그것이 코카콜라라 그래요. 이 코카콜라의 맛은 무엇으로도 참 흉내내기 어려운 맛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코카 잎사귀 축질액과 코카 과실을 주원료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비밀 향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음료인데, 아직까지도 이 코카콜라 이 맛을 따라잡는 음료가 없다 그러죠. 어떻게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료가 되었는가라고 질문하는 대답에 참으로 놀라운 질문, 그 대답이 원료 배합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 원료를 배합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코카콜라만이 낼 수 있는 맛의 조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에게 고스란히
평안히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삶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지질이 궁상으로 그냥 거지처럼 병들고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 잘 누려 살되 그것만으로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조화를 이루었냐? 첫 번째, 이 부자는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이 살덩어리의 조화를 망각하고 살았다 하는 점이죠. 몸의 이 흙덩어리의 이 안일, 여기 이 몸 육체만의 그 평안함, 이 육체만 자랑하는 일로 삶을 살았지 영혼이 어떻게 가꾸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부조화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욕구대로 먹어야 하고 배설해야 하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이 육체의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흙으로 빚은 그 육체의 코에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살덩어리인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결코 멋있고 그리고 복된 인생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더라. 육체를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영은 죽어 있고 그냥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조화롭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 그 영혼을 가꿀 줄 아는 그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진짜 복 있는 삶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한 1서에서 보면, 요한 3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또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주는 모습 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 그리고 이 몸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바로 될 때 영혼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몸의 조화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안녕과 평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그저 육체의 열매만으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서 풍성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루어야 할 조화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 이웃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인자, 이렇게 사람 한 사람,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서로 기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인자 6을 푸는 비결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내가 있기 위해서 내 이웃이 있어서 함께 조화롭게 사는 존재가 그것이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나 위에 너도 있음을 알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나만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동질감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부조화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예, 맞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나와 너와의 조화요, 남자와 여자와의 조화요. 예, 부모와 자녀와 그 다음 세대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편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함부로 쓰고 마음껏 그냥 낭비하고 그저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다음 조화롭게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환경 위기와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 선조의, 내 선배의, 내 부모 세대가 희생하고 그렇게 땀 흘려 삶을 살아준 오늘의 내 삶이 은혜인 줄 알고, 내 삶에 대해서 또 나도 주어진 삶에서 그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꾸고 살펴서 그 다음 세대에 멋지고 복되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조화, 세대 간의 조화, 또 같은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나를 위하여 삶을 삶과 동시에 너를 위한 삶의 배려가 있는 삶이, 이게 사람다운 삶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삶을 사는 그 조화가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사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삶이 말세다 그럽니까? 나만을 위해서. 우리 세포, 몸의 세포는 다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주고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 자기 세포만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영양, 피로 공급되는 영양을 계속 흡수해서 내 세포만 번성시켜서 다른 기관과 장기를 그저 영양실조 걸리게 해서 죽여서 결국은 그 몸이라는 개체 전부의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받았으면 나도 또 베풀고 주면서 그렇게 주고받는 몸을 건강한 몸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 조화를 이루는 사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 간의 조화, 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도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한쪽 지구촌에 큰 비극적 살상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나 단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지구촌하는 이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이웃이 있고 또 내가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받을 것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었지 내게서 흘러가야 거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나사로에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조화가 거기서 막혀 있었기에,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의 삶이 비극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 때 나도 중요한 것만큼,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원히 산 육체로 인하여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끝으로 한 가지, 그것은 지금 현재의 삶과 현재의 삶 이후 너머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부조화가 이 부자의 삶의 부조화였다 하는 얘기죠.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생명을 누리는 삶은 이 땅에 있는 삶과 함께 저 영원한 죽음 너머의 삶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말세를 무엇으로, 어느 때로 비교할 수 있을까?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때를 어느 때에 비유할까? 롯의 때와 같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세우고 허무는 일, 일상사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사는 동안 이것이 기회인 줄 알아. 그 다음 죽음 너머에 찾아올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의 조화를 놓쳐서는 어리석은 삶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기 사는 동안 우리 복음 안에서 내 영혼과 육체, 그리고 나와 너라는 이웃, 그리고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복음 안에서 삶이 우리 온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삶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